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희를 위해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높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해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흠없는 경배와 찬양을 귀하게 보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착각하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시간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 두려움이 반영된 계획과 목표를 세우나 바라오니 저희 시간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오가는 시간과 지쳐서 움직이기도 싫은 시간 모두 당신의 것이니 이 모든 시간을 복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깃든 순간으로 저희의 일상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터전이 되는 동네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갈수록 사회가 개인화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사랑으로 가꾸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사회 곳곳 평화가 깨어진 곳이 너무 많으나 그런 곳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평화가 깨어진 곳을 향해 열려있는 눈과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승리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를 찾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 공동체를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지혜를 채워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얻은 능력과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생명과 구원을 전하고 누리게 하는 제자된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문봉 제빵소를 인도하여 주시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어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찾아온 손님들마다 좋은 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반을 지나면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베푸실 사랑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혐오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요, 한남충, 들딱, 급심충, 맘충 등 입에 담게도 민망한 말들입니다. 여성과 남성, 진보와 보수,
장년층과 젊은층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쏟아내는 모욕적인 표현들, 특정 종교들에 대한 적대적 표현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를 향해 표출된 날선 언사들은 비판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혐오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더욱 강력한 증오와 갈등의 모습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증오와 혐오의 원인과 양상은 다양하여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겠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현대 사회에서는 모른 척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혐오 현상이 특정 집단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화시키고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혐오 현상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어떤 혐오들이 단순하고 막연한 감정이라기보다는 특정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도적이며 집단적인 감정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 차별, 배제와 폭력이 정당화한다고 말합니다. 중세의 마녀사냥,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혐오의 희생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내 생각과 말 속에 혹시 혐오와 증오가 배어있지 않은지,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깊이 고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시의 분열을 조장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유대 사회의 뿌리 깊은 혐오를 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과 차별, 혐오가 자신들의 종교를 또 자신들의 가치관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과 죄인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지 않은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미슈나와 탈무드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내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겉만 깨끗게 하는 형식을 신경 썼습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선생으로 대접받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혐오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로마와 결탁한 세리를 비롯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특별히 세리는 동족의 돈을 갈취하고 또 그 돈으로 더 유복한 생활을 했으니 세리만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멸시하기 좋은 대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혐오 사회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가 문제가 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혐오의 대상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먹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 중 세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3명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난 것으로 비롯됩니다. 아버지는 그 패륜적인 부탁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근본자들에 의하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며 사형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를 삼아야 할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바리새인의 이러한 판단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대하는 너무나도 낯선 아버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닌지 돌아봅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간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땡전 한 푼 없는 거짓 신사가 된 작은 아들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마침 큰 흉년이 드는 바람에 종의 일을 가지고서도 배고픔을 전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은 아버지가 보고 싶거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으로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품꾼은 말 그대로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서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다리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다시 인정을 받고 큰 잔치를 벌일 만큼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밭에서 일하느라 큰아들은 잔치가 벌어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돌아와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종에게 듣게 되었을 때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 그런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더욱 미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에게 함께 잔치를 즐기자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시지 않던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어쩌면 아버지보다는 큰 아들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공의롭지 못한 판단으로 모두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이들이 상을 받고 악한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공의이며 공의를 보존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온 이들을 위해 베풀어져야 할 잔치가 아버지를 욕되게 한 탕자를 위해 베풀어진다면 자매의 시간이나 개선을 위한 절차 없이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공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아들의 항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구절절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은 철저하게 순종하였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 즉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큰아들의 문제가 곧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심정이 가득 차서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멀리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자 혐오스러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이 돌아옴을 기뻐해야 함을 말씀으로 촉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는 동생으로 여기고 또한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여기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맞아들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에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낯선 모습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그런 낯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낭비하고 뻔뻔스럽게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온 작은 아들을 불쌍히 여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습했던 말을 둘째 아들이 꺼내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도록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사랑하는 이에게 입히는 것이며 가락지는 존귀한 신분인 아들을 상징하며 신을 신김은 품꾼이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이 번개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제대로 아버지를 향해 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자기의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 높여주시고 당신을 위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스바녀서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혐오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귀향은 회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회개는 죄인의 반성이 아니라 용서하는 분의 자비에 바탕을 둡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를 베풉니다. 용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눈물과 통곡 대신에 기쁨이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크므로 여기엔 뉘우침의 애통 혹은 질책조차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버지는 이 기쁨에 모두가 참석하기를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잔치에 참하였습니다.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혐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큰 아들에게도 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부탁하십니다. 이야기는 큰아들이 마지막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끝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리새인은 이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작은 아들이었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순절 여정 한복판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읽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을 대할 때에 큰아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혐오와 분노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폭력, 분열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혐오의 벽을 깨뜨리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 한 공동체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사랑과 생명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둘째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와 사랑을 잊은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혐오하고 분노를 퍼뜨리는 마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과 화해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